먼 옛날 일본 교토에 눈이 먼 승려 한 사람이 있었다. 어려서 겪은 불행한 일로 시력을 잃은 그는 비파를 배워 이를 연주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시력을 잃은 대신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것일까, 그의 연주는 못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곤 했다. 이에 그는 이름난 사찰과 귀족들의 초청을 받아 각지에서 연주를 하곤 하였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떠돌며 연주를 하던 어느 날, 한 번은 그의 연주를 감명 깊게 들은 귀족이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건넸다. 제자를 대동하여 이동하신다지만 항상 낯선 곳에만 걸음을 하시니 혹 스님을 속이려는 도적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족이 건넨 보자기를 풀어 더듬어 보니 이는 다름 아닌 기다란 검이었다. 승려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정중히 이를 거절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불제자인 제가 어찌 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물은 받을 수 없겠군요. 하지만 귀족은 이를 받아두라며 재차 그에게 권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명검입니다.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 하니 갖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스님을 지켜줄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도 스님의 신이한 음색을 듣고 싶어 이러는 것이니 부디 받아주시지요. 몇 번이고 반복되는 간곡한 청에 승려는 하는 수 없이 검을 받아들었다. 그는 귀족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하고는 허리춤에 검을 차고선 제자와 함께 길을 떠났다. 이번에 그가 향한 곳은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 귀족의 저택이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기나긴 숲길을 걸어야 했는데 중간 목적지로 삼을 곳도 없이 오직 울창한 숲만 끝없이 이어지니 길잡이 노릇을 하던 어린 제자는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다. 한참을 헤맨 터라 어느덧 해까지 뉘엿뉘엿 저물어가니 두 사람은 급히 하룻밤 머물 곳을 찾았다. 그러던 중 드디어 제자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기쁘게 말했다. 스승님, 저기 건물이 보입니다. 저리로 가시지요. 승려는 안심하며 제자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향했다. 잠시 후 탁한 공기가 승려의 피부에 닿았다. 사람의 손이 닿은 지 오래된 곳인 듯 했다. 얘야,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승려가 묻자 제자가 건물 안팎을 둘러보고는 말했다. 웬 낡은 남자의 법당인데 문은 사가 떨어지고 없고 안쪽엔 칠이 벗겨진 불상뿐입니다. 바닥돌이 깨져 있으니 아래를 조심하시지요. 허름한 듯 느껴졌으나 바람을 견딜 벽은 있으니 다행인 일이었다. 하지만 승려는 이유 모를 거림칙한 마음이 들었다. 이에 그는 부적 한 장을 써 문 위에 붙이고선 자리를 펴고 고단한 몸을 뉘었다. 그런데 방 안에 피워놓은 불이 거의 꺼져갈 즈음 법당 밖에서 웬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였다. 뜻밖의 인기척에 승려는 자기도 모르게 놀라 벌떡 몸을 일으켰다. 얘야, 누군가 이리로 오고 있구나. 제자는 그제야 소리를 듣고선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바깥을 살폈다. 웬 아이업은 안하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가에서 여인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이 살지 않는 남자에 불빛이 들어와 있기에 와봤는데 역시 길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군요.
이곳은 들짐승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입니다. 위험하니 저희 집에 와 묵으시지요. 안 그래도 차가운 돌바닥이 불편하던 차, 안악이 건넨 뜻밖의 호의에 제자는 반색하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승려는 수상쩍은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안악에게서 낯선 냄새가 풍겨왔기 때문이었다. 시골에 산다면 필시 농사를 지을 터. 허나 저 여인에게선 흙냄새가 나질 않는구나. 이에 승려는 가만히 제자의 팔을 잡고 그를 앉히며 정중히 말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이런 거친 곳이 익숙합니다. 어찌 몸이 편하고자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악은 그에게 재차 권했다. 저야말로 어찌 공경에 처한 스님들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니 어서 밖으로 나오시지요. 밖으로. 안악이 아직 법당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승려는 더욱 의심이 피어올랐다. 이에 계속해서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니 안악이 한숨을 내쉬며 이내 포대기를 푸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 그러시다면 이렇게 스님을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 아이에게 좋은 말씀 한번 들려주시지요. 하지만 여전히 안악이 법당 안에 들어오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이에 승려가 가만히 말했다. 그야 어렵지 않으나 보시다시피 소승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있는 쪽으로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안악은 문득 못마땅한 투로 그의 말을 받아쳤다. 문도 없고 스님들 뿐이긴 하지만 어찌 산에 둘 뿐인 방 안에 아녀자 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민망하니 스님께서 나와주시지요. 하지만 승려는 여전히 자리에 꼿꼿이 앉아 그럴 수 없다며 완강히 그녀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보다 못한 제자가 나섰다. 그럼 아이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를 이리 주시오. 그리고 법당 밖으로 나가는 듯한 제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 멈추어라! 승려는 소리쳤으나 이미 제자는 법당 밖으로 발을 내디딘 뒤였다. 그가 아이를 넘겨받자마자 여인의 기척은 일순간 사라져버렸다. 스승님, 여인이... 불길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승려는 침착하게 제자에게 말했다. 강보를 법당 밖에 두고 들어오너라. 제자는 망설이며 스승의 명을 따르지 못했다. 어찌 이 어린아이만을 두고... 그리고 그때 살이 터져나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스승님, 아기가 요괴로 변했습니다. 어서 도망치십시오. 이어 살이 찢기는 소리와 함께 제자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그때 피가 튀며 승려가 붙여놓은 부적의 글씨가 지워지고 말았다. 그러자 요괴는 비로소 법당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 괴성을 내며 성큼성큼 승려에게로 다가왔다. 그렇게 꼼짝없이 죽나 싶던 찰나 승려가 지니고 있던 칼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저절로 칼집에서 뽑혀나갔다. 칼은 순식간에 요괴의 몸을 두 동강 내어버리고 다시 돌아와 승려의 손에 꼭 쥐어졌다. 그러자 밖에선 굉음과 함께 수많은 발소리가 가까워오기 시작했다. 승려는 급히 암자 밖으로 뛰쳐나갔고 요괴들이 다가올 때마다 검은 저절로 휘둘러져 그들을 베어버렸다. 이에 승려는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보검과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채 더듬거리며 산 밑으로 향했다. 오직 부락을 찾아 제자의 시신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중 숲을 저편에서 웬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저쪽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침내 사람과 마주한 승려는 소리를 따라 그에게로 가 사정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사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숲에선 종종 사람의 탈을 쓴 요괴들이 나타나 나그네들을 홀려 잡아먹곤 합니다. 그 암자부근은 그 중에서도 그야말로 요괴들의 소굴이라 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곳은 위험하니 어서 저를 따라오시지요. 승려는 정신없이 사내를 따라갔다. 얼마쯤 지나자 창작 데우는 냄새가 나더니 이내 많은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소매를 봐. 피가 흥건하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며 승려는 비로소 사람이 사는 고을에 왔음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내는 고을의 촌장 집으로 그를 데려갔다. 촌장은 그에게 갈아입을 옷을 내어주고는 융숭이 대접해 주었다. 이에 승려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죽은 제자가 아직 암자에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내일 아침 그 아이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에 촌장은 흔쾌히 그러겠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승려를 쉬게 한 뒤 잠시 후 돌아와 물었다. 듣자 하니 웬 영검 덕분에 살아남으셨다던데 참으로 기이하군요. 세상에 그런 보배가 있다니. 괜찮으시다면 한번 구경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에 승려는 그러겠다며 칼집을 더듬어 끈을 풀었다. 그런데 문득 또다시 불길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지난 저녁엔 이 주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사람이라곤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어찌 이리 깊은 숲속에 이 많은 사람이 사는 고을이 있단 말인가. 생각해보니 처음 본 안악과 달리 냄새는 이상할 것이 없었으나 고을에 있는 사람 수에 비해 아이들의 목소리는 단 한 번 들려온 적이 없었다. 이에 승려는 도로 칼집을 놓고 말했다. 생각해보니 그건 어렵겠습니다. 그러자 촌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답했다. 괜찮습니다. 까짓거 빼앗으면 그만이니. 그때 주변에서 괴성과 함께 승려에게로 달려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 중에는 암자에서 들었던 안악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요괴였던 것이다. 이에 승려가 놀라 칼집을 꽉 잡자 칼은 다시 칼집 밖으로 튀어나가 달려드는 요괴들을 마구잡이로 베기 시작했다. 이에 요괴들은 곧 싸울 의지를 잃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칼은 끝까지 쫓아가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요괴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멎자 피를 뒤집어 쓴 승려는 나가는 문을 찾고자 정신없이 주변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집히는 것은 벽이나 문이 아닌 웬 돌로 된 차가운 비석이었다. 그가 있던 곳은 다름 아닌 묘지였다. 승려는 명검을 들고선 황급히 묘지를 빠져나왔다. 이 이야기는 교토에 전해지는 것으로 승려가 갖고 있던 보검은 먼 옛날 해이안 시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검 대장장이인 산조 무네치카가 만든 검이라고 한다. 이야기에선 검의 이름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이 검으로 추정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일본의 천하 5검 중 하나인 미카즈키 무네치카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산조 무네치카가 만들었다 전해지는 명검인데 아시카가 쇼군,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가문 등 권력자들의 손에 보존되어 왔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일본의 국보로 지정,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관만 되었을 뿐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2015년에 이르러서야 단 2달간만 전시되었다고 한다. 이 검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